꿈의동산 이한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위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사랑해 주님, 한 주간 함께 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나 가정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꿈의 동산 이한교회 창립 1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절기를 통해 1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우리들의 가는 길을 선하게 열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님을 통해 하나님을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게 하며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의 양식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누군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든든히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사모하고 헌신하시는 목사님, 사역자님, 팀장님, 집사님 모두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굳게 잡고 우리들의 갈 길을 놓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어디서 멀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게 하옵소서. 소망과 은혜와 말씀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고난을 두루 말고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통해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옷이 더럽혀져 있다면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게 하시고 살아있지만 죄로 죽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며 주님이 열어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성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도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고백한 욥처럼 하나님이 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늘 우리를 도우시고 완전한 상황과 때에 늘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창립기념주의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배고픔을 겪고 있는 인도 성도들을 위해 헌금을 드립니다. 오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특별한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이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후하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5년 동안 이한교를 축복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은혜 전도사님 나와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 자, 여기 한 쌍의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이들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모두 이곳을 떠나시오. 자, 이들은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고린도에 도착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직업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에 살기로 했어요. 뚝딱뚝딱 열심히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한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를 떠나서 이곳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울입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한답니다. 우리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함께 예수님을 전하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함께 일하며 예수님을 전해요.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세 명들은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기로 했어요. 이들은 직업도 같았고 또 같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직업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함께 하기로 한 거예요. 너무너무 멋지죠. 바울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들이 천막을 만들어 판 돈으로 바울이 예수님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열심히 도와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답니다. 어느 날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나는 예수님을 전하러 다른 곳으로 갈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한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겠다고 말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을 같이 따르기로 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에베소에 도착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활동을 열심히 도왔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을 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 에베소에 계속 남아서 예수님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했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 등에서 자신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도움을 또 받았고 그 고마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계속 예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왔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도와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인도하세요. 어떤 한 사람 혼자서 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봤던 바울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관계처럼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동력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관계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 교회 학교를 함께 다니는 친구들이 그런 존재예요. 영아부, 또 유치부, 초등부를 지나서 고등부, 청년부, 또 장년이 되기까지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참여하며 도우며 함께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5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바로 15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해온 것이랍니다. 우리가 오늘 코로나19 헌금을 통해서 인도의 성도들을 돕는 것도 바로 동역하는 일들 중에 하나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교회학교에서 함께하는 친구들과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멋지게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믿는 친구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함께 자라고 예배하는 나의 옆에 친구들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서로 도우며 또 사랑하며 멋지게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4절입니다. 그래서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또 오늘도 하나님께 또 중창으로 우리 찬양팀에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계시록에 나타난 6교회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볼 것입니다. 7교회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교회에 동일한 관심, 동일한 열심을 갖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7별을 붙잡으시고 7 촛대 사이에 다니십니다.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모든 교회를 부지런히 돌보신다. 또 우리 주님은 모든 교회 형편을 가장 잘 아십니다. 에베소 교회 잘 익은 사과 같지만 그 안에 벌레가 있었다. 첫사랑을 버렸다 말씀합니다. 사대 교회는 이름은 있었지만 실성은 죽어 있었다. 또 주님은 교회에 말씀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는 본인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처음이여 나중이다. 불꽃 같은 눈을 갖고 있다. 그 발은 주석 같다. 거룩하고 참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말씀 앞에 겸손, 기대, 경청의 자세를 가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7개를 살펴보면 주님은 교회들에게 주실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생명나무 과실도 주시고 감추인 만나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도 주시고 승리와 기쁨에 오신 흰옷도 주시고 새 이름도 주시고 새벽별도 되게 하신다. 자, 그래서 칭찬 듣는 교회는 면류관 뺏기지 않도록 권면하시고 책망만 듣는 교회는 회개하여 다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라오디게아 교회. 예,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출발해서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아, 사레, 빌라델피아를 해서 라오디아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평행선. 그래서 반모섬이 사도 요한이 지금 유배로 가 있는 곳인데 여기서 제일 가까운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돌아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입니다. 여기는 가장 부유한 도시고요. 7도시 중에 제일 부유한 도시는 라오디게아입니다. 흑색 양모, 양이지만 흑색 양모. 안약을 만들어 수출하고 은행 거래의 중심지. 그래서 이 고위에 필라델피아가 있는데 이때 지진이 AD 17년에 났는데요. 이때 필라델피아나 모든 지역은 로마 정부로부터 조세 면제를 받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워낙 잘 살았기 때문에, 신은 잘 살았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내륙으로 가려면 라오디게아를 가야 되고 버가모에서 이제 이 지중해로 내려오려면 라오디게아를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교통의 요지가 있는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고요.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그래서 그 옆에 골로새인데요. 골로새서에서 5번 언급되고 있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디서 모였는가? 여성 성도 눈바라는 여성의 집에서 모였다는 것을 골로새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먼저 말씀하는 분이 누군지를 설명하죠.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무조건 동의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할 때 이 진실로는 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2번이 나오는 경우는 그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의심 없이 추호에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은 아멘이시다. 나는 진리다. 같은 뜻입니다.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다. 눈으로 본 것만 말하는 분입니다. 눈으로 본 것만, 아시는 것만 말씀하는 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분입니다. 참된 증인은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다른 말을 하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말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참된 증인이십니다.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자, 그러니 나를 왜 지었고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거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를 지은 분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 앞에 나올 때마다 그분은 아멘이시여 참된 증인이시여 그리고요 창조의 근원이시다. 우리가 지금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 칭찬이 아니라 책망입니다. 15, 16절이죠.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차든지 덥든지 해라.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내겠다. 여기서 차고 덥다라는 말은 찬 거는 안 좋은 거고 더운 건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안 좋으려면 확 안 좋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이 말씀하셨을 때 무슨 뜻인지 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는 이게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 10km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면 이 물이 전부 미지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 마시기 괴로워하는 물.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말은 첫째 유익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시원한 것은 정결함을 줍니다. 뜨거우면 치료를 줍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것은 아무 뜻을 못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유부단하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겨라. 왜 너희는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스펄전 목사님 묘사에 따르면 추위는 사람을 떨게 합니다. 뜨거운 열기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람은요, 진리는요, 살아있으면요,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기 때문에 누구나 잘 지냅니다.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도 없기 때문에. 복음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그러나 복음을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이 교회는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에 앞장서지도 않습니다. 이 교회는 도덕적 평판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의 특출함도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라오디게아 교회도 편지 보냈으니까 거기서 오는 편지 너희도 읽고, 그리고 너희가 읽은 편지 골로새서죠,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보내서 읽게 해라.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책망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35년쯤 지났습니다. 열정은 식었습니다. 모든 게 느슨해졌습니다. 세속적이 된 거예요.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먹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공고하다는 것은 비참한 상태, 가련하다는 것은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상태, 가난한 것은 뭡니까?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약한 게 아닙니다. 아예 보지 못하는 겁니다. 벌거벗었다는 건 수치스러운 상태.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유익을 주겠습니까? 남한테. 자기가 도움 받아야죠. 이렇게 비참한 상태인데 무슨 옳고 그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이 여기서 나오겠습니까? 미지근한 겁니다. 그래서 취하는 전략은요, 다 잘 지내는 거죠.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은 다음 셋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부유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되길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유는 세상의 부유와 다릅니다. 그 부유를 얻으려면 예수님에게서 얻어야 참된 부유를 얻습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흰옷은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합당한 옷입니다. 이 옷을 입으면 어떤 죄도 다 가려집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고 의로운 예수님 옆에 서게 하는 것이 흰옷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 주님은 보게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고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는 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와 시기심을 쉽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질투와 시기심이 너무 이렇게 세게 오는 사람, 너무 쉽게 오는 사람, 빨리 오는 사람, 이 사람은 가난해서도 아니고 이 사람이 그런 물질이 많이 생기면 없으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 비달이 말했습니다. 친구 하나가 성공할 때마다 나는 조금씩 죽어간다. 이게 시기죠. 누가 성공할 때마다 나는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쉽게 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물질과 상관없습니다. 로버트 그린이 적은 인간 욕망의 법칙, 인간 본성의 법칙에 보면 시기심을 쉽게 느끼는 사람은 만족과 감사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한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늘 잘 되는 사람 옆에 가면 죽어가는 거죠. 늘 깎아내려야 되고. 이거는 물질과 상관이 없습니다. 박탈감이 많은 사람, 불만족에 차 있는 사람은 누구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에서 말씀합니다.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왜 수고하는가?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얻는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권세, 은혜가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가진 것 같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부유를 위해서요, 진짜 금을 가져야 돼요. 은혜를 가져야 되고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생수의 강을 경험해야지만이 참된 부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책망과 징계를 감사히 영광으로 받아야 됩니다. 책망은 일방적으로 꾸짖는 것만 아닙니다. 설득하는 겁니다. 잘못을 깨닫게 하고 수긍하게 하는 계몽이 책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때 일방적으로 막 쏘아대는 그런 책망이 아니십니다.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계몽하는, 그래서 자기가 깨닫는 거죠. 또 한 가지 여기서 나오는 징계는 연단입니다. 참기 어려운 훈련입니다. 이거는 사랑하기에 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리는 조치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뭐가 더 필요하다고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감당해야 될 그 훈련, 그 연단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게 만들려는 그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지 않아야 됩니다. 20절, 볼지어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구절을 가리켜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가장 유명한 장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 부활하신 그 장면과 함께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뭘 하고 있을까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주목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내가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딴 거 한다고 바쁩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한 번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없다고 돌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계속 두드립니다. 설교로 두드립니다. 양심으로 두드립니다. 섭리로 두드립니다. 영감으로 두드립니다. 계속 두드리십니다. 그리고요, 서서 두드리십니다. 의자를 갖고 앉아 두드리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서서 두드리신다는 말은 뭐죠? 문이 열면 바로 들어가시려고 서 계시는 겁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시간도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서 두드리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본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도 뭐 하고 있다고요? 너희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하지만 나는 너희 문 밖에 서서 지금도 두드리고 있다. 그리고 또 들어가서 먹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먹는다는 게 뭡니까? 간단한 식사가 아닙니다. 아침이 아니고 점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만찬이고 저녁입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비스듬하게 기대어서 먹는 여유 있는 식사가 이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분은 누굽니까? 창조의 근원입니다. 창조의 근원 되신 분과 함께 있는데 겁날 게 뭐가 있고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은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러분, 이거 참 이게 예수님이 일부러 나와 함께 먹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들어갔습니다. 내가 들어가니까 뭡니까? 예수님께 뭐 내놓겠죠, 우리가. 문 열고 들어오셨으니까. 내가 초대했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그로 더불어 우리가 준 걸 드신다는 겁니다. 끝이 아닙니다. 바뀝니다. 우리는 그로 더불어 먹습니다. 그분이 준비한 걸 내놓으십니다. 우리도 내놓지만 그분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내놓습니다. 엠마오 제자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엠마오 제자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요, 떡을 떼어 축사하는 건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 거 조금 내드리면 돼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 거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본인이 준비한 걸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윌리엄 바클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축복과 대결하는 일이고 승리한 것 같지만 비참한 승리자다. 자기도 모르게 축복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이긴 것 같지만 실제로 비참한 승리자입니다. 자, 이 말씀 한 다음에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하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참 과분한 말씀입니다.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이 교제인데 갑자기 보좌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한 페르시아 도덕가가 향기나는 진흙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한낱 진흙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느냐? 진흙덩이가 말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장미로운 향기 꽃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미의 향기가 내 몸에 배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너에게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냐? 어떻게 너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냐? 이때 우리가 할 말은 뭐죠? 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한낱 진흙에 불과한 나였는데 그분이 마음문을 열어라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지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게 이 향이 배어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문을 열어라 한 다음에 갑자기 보좌에 앉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문을 여는 자는 닮아가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원 되신 그분을 밖에 세워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분의 책망과 징계를 불평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참된 부요함을 다른 데서 찾아 방황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하며 배우고 닮아가고 거기에 더 집중하고 내 마음을 거기에 더 두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처럼 충성되고 참된 자가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교회, 이 세상을 위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 성도들이 우리가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서 두드려주지 않고 포기하고 가셨다면 저희들에게 무슨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서서 의자에 앉지도 아니하시고 계속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드리십니다. 지난 한 주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두들기셨고 오늘도 두들기셨습니다. 늦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귀한 축복과 대결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경청하며 사랑하며 주님 배우려고 하는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잘 보내서 우리도 세상 어디에 가도 미지근한 자가 아니라 향기나고 변화를 주고 축복을 끼치는 복의 근원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1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또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창립 15주년을 선물로 컵 한번 보실까요? 예, 컵 여기 가운데 있는 이거. 요거 오늘 하나씩 받으셨습니다. 요거 하나씩. 예, 요거는 이제 하나씩 가정당 하나씩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트로 우리 이한교회 이제 로고에 있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노란색과 핑크색인데요. 그래서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 세트는 두 개, 옐로우와 핑크는 여러분이 나가시면서 원하시는 대로 밖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블루만 나는 좋아한다. 뭐 블루만 갖고 계셔도 되고요. 나는 이왕 갖는 거 세트로 내가
가지고 싶다 하는 분들은 가지십니다. 그래서 원가는 이게 꽤 비싼데 싸게 모십니다. 그래서 세트 2개가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냥 가져가신다 생각하시고 잔돈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잔돈 못 받을까봐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북한 갔을 때 물건을 사보니까 잔돈 대신 물건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쓸모없는 거 그냥 주는데 우리 이한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잔돈 다 드릴 거니까 나가시면서 블루는 그냥 하나씩 가지시고요. 가정당 이 세트로 가방에 넣어서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인도 성도를 위한 헌금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자녀들 지난 창립기념 새벽기도 가정에서 잘 드렸고 또 많은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 58명이 우리가 다 참여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1층, 2층, 3층 영상 음향 공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1층, 3층에 계신 분들 그동안 좀 불편하셨을 건데 그래서 코로나도 대응하고 또 코로나 시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이제 10년이 돼서 또 고칠 때가 되어서 그래서 다음 주는 1층, 3층에 계신 분들 좋은 화면으로 또 좋은 음성으로 다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공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승창 성도님, 고혜면 집사님, 손장현님 별세하셔서 또 장례는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 나라와 수고하는 선생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참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날 때만 해도 그 관계가 그렇게까지 오래가며 참 성경에까지 남을 만큼 그렇게 소중한 걸 모르고 시작했는데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참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이한교회에 속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금은 어떤 뜻인지 잘 모르지만 언젠가 주님의 때가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광받는 길이요 성화되는 길이요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참 좋은 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매일매일 말씀, 기도 서로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주님께 집중하고 위로 주시는 그 부요함과 은혜의 힘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이한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15주년을 또 이렇게 안아두셔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5년 동안 예배가 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그치는 자들이 아니라 더 모이기를 힘써서 주님 영광 돌리며 서로 격려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도 안디바가 죽을 때 그 목숨을 잃을 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귀한 종들이 여기에 이렇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에 있는 면류관 뺏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방향 감각 잃지 않고 말씀 인도 따라 믿음으로 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귀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는 자들이 아니라 많이 활용하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보좌에 앉는 향기 나는 삶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일을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부여를 얻기 위해 우리 주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의 책망과 훈련을 영광으로 알며 그와 함께하기 위해 좀 더 시간을 낸다면 우리는 그를 닮아가고 이 세상 위에 한 교회, 이 세상을 위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 성도들이 다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심이 책망만 받는 라오디게아 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앉으신 그 보좌 옆에 두시려고 오늘도 말씀하시며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알고 회개하여 열심을 내서 주님의 향기를 사방에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위해, 이한교회 위에, 북한 땅, 대한민국 구석구석 위에,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종들,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